설교의 제목은 제사장 나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할까요? 오늘 졸지 맙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네, 네.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졸지 맙시다 한 이유는 보통 이렇게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고 설교자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꼭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좀 주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제외하고, 예, 뭐가 있을까요? 예, 그냥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있는지.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것 중요하죠. 예, 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중요하죠. 뭐 안 중요한 게 있겠냐마는 가장 이제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너무나 많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뭐 죽음을 이기신 것보다 더 큰 게 있겠냐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모든 사도들은 뭘 꼽았냐? 오병이어가 가장 중요한 기적이야 라는 것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이제 1차로 오병이어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와 또 이제 가나안 여인 사건, 또 이제 칠병이어를 좀 이어서 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화면이 말을 안 듣네요.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순히 다스리라는 것이 뭐 폭력으로 다스려라, 너희가 최고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다, 번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창조된 아담이 이 명령을 지켰어야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지키지 못하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던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풍성한 일을 해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실패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스토리가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나요? 안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제 이루는 스토리로 성경이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의 빨간 글씨만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아닌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너는 내 아들 내 장자야 하시면서 또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발이 움직일 때마다 지금 끊기는 것 같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도 아까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사역을 하나요? 예. 백성들이 찾아오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죄를 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죄를 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창세기 1장 28절과 동일한 내용의 명령인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위치를 이스라엘을 이 중간에다 놓으셨습니다. 네, 계속 네, 어떻게 해야지 안 꺼질까요? 네. 이 그림은 이 1580년도에 이 루터교 목사님이 그리신 성경 여행기라는 그림인데요. 중간 파란색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위로 가면은 동쪽에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세 개의 대륙의 중간에 놓으셨습니다. 왜 여기에 놓으셨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배를 가르쳐주는 사명을 하도록 이 위치에 두셨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는 일들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도 실패했는데 장자 이스라엘도 실패하는 스토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모세는 그 구스 여자랑 이제 혼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단순히 혈통을 섞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방에 있는 신앙, 즉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으니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너희는 세상과 섞이지 말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빨간 글씨 보시면 솔로몬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천명의 첩을 뒀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결국은 처음으로 다시 이제 이 명령에 실패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를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통혼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결국 실패했다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조금 더 이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아합의 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31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다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는가? 통혼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통혼했냐? 시돈 사람, 시돈에 있는 공주 이세벨하고 통혼해서 우상을, 하나님 섬기던 것을 아예 내다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바알 섬길 거야 하면서 바알을 공식적으로 들여오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통혼하면서 실패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전문 용어를 하나 쓴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있고 아합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입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뭐라고 섬기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섬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혼합해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아합의 죄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조차도 이제 싫다. 하나님 내다버리고 누구 섬기겠다? 바알 섬기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크기가 좀 다르죠. 여로보암의 죄도 악하지만 아합의 죄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버리겠다라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그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도 똑같은 죄를 짓는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보시면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남유다에서도 결국은 아합의 죄, 섞이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면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 왕이 아합의 죄를 범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다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도 결국 통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실패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선악과 따먹고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게. 너희는 다시 나랑 합치고 나랑 연합해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방 민족과 섞이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완전히 깨졌다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 또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제 이 이스라엘들이 실패하는 스토리가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이 심판받죠.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고 나면은 무슨 생각 가져야 되나요? 우리가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우상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 우리가 실패했지. 우리가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에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에스라서에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빨간 글씨 보시면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였다라는 표현을 하죠. 또 결혼하면서 또 우상 숭배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목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큰 악을 행했다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조차도 결국엔 또 실패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아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않아가 포인트여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방인을 배척하자라는 것으로 생각이 발전합니다. 근데 이방인을 배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죠. 아까 무슨 사명이라고 했죠? 제사장 나라 사명.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방인을 배척하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방인을 배척하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이루지 않는 이상한 스토리로 발전해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여기죠? 개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찬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개인 한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대표자 아담 그리고 마지막 대표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도 표현되고요. 3장 17절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까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아담의 실패, 또 장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스토리가 이제 또 하나의 축으로 이제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는 어떻게 되죠? 삽니다. 먹음으로써 죽고 먹음으로써 사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내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먹음으로써 다시 산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성찬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맨 밑에 있는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네, 그래서 떡에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먹음으로써 생명 얻는 것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죠? 우리가 한 몸 된다. 연합한다. 아까 하나님과의 연합, 결혼이 어떻게 됐죠?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다시 어떻게 된다? 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 장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스토리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아시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를 보겠습니다. 네. 한 분도 안 졸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찬 공식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누가복음 22장은요 이제 성찬을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본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만 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요 네 가지로 성찬이 진행이 됩니다. 요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신 거죠. 이걸 다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지? 왜 이렇게 하셨지? 생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에 빨간색 글씨만 보시죠. 두 마리를 어떻게 하죠?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서 뭐 하시죠?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감사기도라고 누가복음 22장에 쓰여 있는 원어랑 여기 축사가 원어가 똑같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떡을 뗍니다. 그 다음에 무리에게 줍니다. 오병이어가 사실은 뭐를 연습한 거죠 지금? 성찬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너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오병이어를 먼저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도 성찬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떡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나누라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큰 무리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병고침 받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다니까 구경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시죠. 그러자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떡 주셨으니까 내 임금 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려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성찬을 똑같이 행하시면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야, 너희가 만약에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유대인들 만나면 어떻게 해라? 그래도 떡을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을 꼴보기도 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떡을 먹이라고 하셨구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복음이 충만히 전해지는 복음의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스토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읽은 이제 가나안 여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등장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요, 가나안 사람은 수백 년 전에 사라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있었지만 이 바벨론과 여러 민족들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가나안 족속 색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신약에서 가나안 족속이 안 나옵니다. 먼저 좀 보시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밑에 보시면 아합이 어떻게 죄를 범했냐?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가장 큰 아합의 죄라는 게 있는데, 아합의 죄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시돈 사람하고 합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땅 뽑아라 그러면 악한 땅 중에 하나는 시돈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 거죠? 시돈 땅에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만나셨는데, 이 출애굽기 23장 가나안 사람이라고 돼 있죠, 파란 글씨.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을 끊으라,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죽여야 되는 악한 자들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밑에 말씀 보시면요,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은 겁니다. 이 여자는 정확히 족속을 따진다면 스로보닉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사람은 가나안 여자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고 끊어져야 되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시돈 땅, 가장 악한 땅인데 그 악한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마태가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2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이 이방인 여자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주님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처음에 안 하시죠. 그리고 나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이방인들은 이제 필요 없어,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님 맞습니다. 저희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방인 맞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만 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남자인 제자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이 유대인의 자세로 외면하고 면전에다가 대고 너희는 개만도 못하다라고 취급할지라도 나를 주인님으로,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길 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매우 크답니다. 메가스라는 원어 쓰거든요. 메가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계시록에서 천군 천사 많은 군사가 올 때 메가스, 이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인,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도 이방인들도 너희 생각과는 달리 구원받아야 하며 너희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악한 땅 가나안 여인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는 스토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 어렵죠? 그래서 재밌으시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강요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칠병이어 스토리가 나옵니다. 칠병이어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니까 유대 지역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갈릴리는 엄청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지역이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스토리가 쭉 나오죠. 근데 그 마지막 빨간 글씨 보시면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본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방 지역 사람들한테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절대 믿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이 크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를 보여주시고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스토리가 칠병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도 생명의 떡을 너희가 줘야 돼 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스토리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찬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오병이어가 가장 중요해. 우리의 사명을 기록해 주신 거야 해서 모든 사복음서가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썼기 때문에 야 너희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의미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해서 가나안 여인과 칠병이어 스토리를 이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다 했으니까 적용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동등한 얘기를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은 내용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사장 나라 사명 너희 다시 이어야 해.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색깔 표시해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랑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가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를 악이 낳는 걸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피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생육하고 번성에 실패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성경에. 누구죠? 결혼도 못 하셨어요, 이분. 바울도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잘 믿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하시는데 결혼을 못 하셨어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식을 못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육하고 번성 못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반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를 에나세오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뭐다?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까? 저 예수님을 먹을 것만 보고 쫓아다니고 병 날라고 쫓아다니고 예수님 싫어하시는 애들 왕사 물려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저 고집불통 유대인 같은 놈들에게도 떡을 나눠야 되고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저 이방인 같은 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안 전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전해보신 분은 알죠. 어렵습니다. 평생에 한 명 전도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정말 어려워요. 한 명 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먹이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5,000명 다 먹이려면 물고기랑 떡이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요 강대상 앞은 다 차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예수님은 끝없이 쪼개 나누시고 제자들은 계속 퍼다가 나르고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 했을 거냐? 예수님께서는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그거 들고 가서 뭐 해야 되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서 나눠줘야 됩니다. 제자가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제자들 능력으로 한 거 아니죠. 예수님은 떼어서 나눠주시고 너희도 가서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떼갖고 이게 나눠질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 전한다고 제가 복음 전할 줄 모르는데 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렇지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받은 떡을 들고 가서 똑같이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해지더라. 풍성해지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여서 복음을 들고 간 자는 반드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런데 그 대상을 내 마음대로 정합니까? 아니고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고집불통 같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 절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나누셨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나눠야 한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가장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두렵고 떨리지만 복음 들고 가볼게요. 제자들도 두렵고 떨리지만 가서 복음을 나눴던 것처럼 저도 가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떡을 주라 하셨으니 저도 대상 가리지 않고 한번 용기 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고집불통인 사람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먹여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제자의 삶을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적용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찬양 PPT가 준비됐을까요? 혹시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준비했는데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여서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믿으라. 주님 찾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두려운 일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찢으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나님, 두렵고 병원이지만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 가운데 내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가까운 내게 아버지 삶으로서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수 있도록 기쁨 더해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려 되게 합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의 사랑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여 사람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로 아버지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주의 나라와 주의 공로와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올 때 기상시게 말씀을 때 기상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해주시옵시고 실과하는 자에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삶을 심으시고 원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오께서 들어가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구역 예배 모임과 우리 주일학교 모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구역 모임이 우리의 주일학교 모임이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은 부족하나 주님의 귀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도 먹고 배부르며 그들도 제자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 복음을 읽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닫힌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닫힌 마음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범적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악한 성향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새롭게 심겨지고 열매 맺는 귀한 아이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엉덩을 내어주시고 귀한 손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버지 함께 한 마음으로 나누며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차갑고 불편하게 단축 소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의 입술로서 스스로의 마음으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매다음 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고 원합니다. 목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전도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생명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십자가 선포될 때 아버지 말씀의 힘이 더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나아가네 우리 자녀들 이 사람들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고 있는 우리 훈련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지네 또 우리 퀴티시스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새신자들이 정말로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흥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통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오르는 아버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알아가며 아버지 지식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가 더 성장하며 자라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자 할지라도 그 말씀의 신비와 놀라우신 그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여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건강한 교대가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훈련과 모임과 아버지 교육과 아버지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강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라에 좀 귀한 결정들이 내려졌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다시 좀 회복되고 우리 정치인들이 당리당락이 아니라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산불로 피해받은 우리 지역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떡가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복음의 중심으로서의 사명을 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에 파송하시고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치적으로 물러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도전이 다시 한번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그들의 도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절망과 소망을 불러있도록 아버지여 그거를 닦아주시옵시고 아버지로 손으로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여 은혜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행복한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말 감당하는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주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올려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영적으로 낙심한 자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힘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질병 중에 있고 아버지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마음의 아픔과 또 평화와 싸우고 있는 우리 하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의 축복이 질병의 축복이 아버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심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과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으로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하늘로 피 뻗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씻은 듯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약으로도 낫지 않는 그 질병이 아버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간증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아버지가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낙심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나음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슴처럼 기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원하는 단체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해금강 영광교회, 동문로교회, 낮은 울타리, 주뜻, 수서동행교회 우리 기억하셔서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복지원들, 수원 기도 호수피해 또 우리 선교 단체들, 우리 선교사님들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지켜주옵시고 이들 복음 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안전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참회 참하며 후원하며 아버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자 삼대